옆 성도님과 함께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기쁨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바라만 봐도 너무 예쁘고 귀여운 유치부 친구들과 함께 매주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또 은혜를 제가 더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즐겁게 예배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기다리시는 부모님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기다리셨다가 아이들이 나오면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선생님들에게 밝은 얼굴로 힘을 넣어주시곤 합니다. 또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잘했다는 그 소식에 가장 기뻐하고 또 좋아하시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부모님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함께하는 모습 속에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지가 보여집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그것을 대하는 모습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쓰는지, 또 무엇을 잃었을 때 가장 아파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귀할까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서 많은 것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 가장 귀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랜 시간 쌓아온 일이 귀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이름과 명예가 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평생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온 것들이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에게도 사실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것들이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됩니다. 왜일까요? 바울이 바로 가장 귀한 것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어떤 것을 발견했고 어떤 것 때문에 자신의 삶의 가치가 달라졌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굉장히 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서 바울이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보고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들이 단순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 의식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무언가를 더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설 수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조건과 행위까지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이 의로움이 없는 자라. 바울은 자신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사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 바울에게도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8일 만에 율법의 요구대로 할례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났으며 율법을 가장 엄격히 잘 지키는 경건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열심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곳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모세의 율법을 잘 따랐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단순히 그들에게 할례 받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할례라는 의식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자신이 가진 무엇이든 자랑하고 의지하려고 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성도님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가진 것입니까? 내가 살아온 삶입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든 짧든 그 시간 자체가 꼭 나를 지탱해주는 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이만큼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이러한 마음이 자꾸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온 시간도 분명히 귀하지만 우리가 그 순간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혹시 나의 의가 돼버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의나 조건이나 자신의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에게도 분명히 이것들이 유익했습니다. 신분도 율법도 자신의 열심도 너무나 유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유익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해로운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조건들이 갑자기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더 귀한 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더 귀한 분을 만나고 나니 이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들이 그 자리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무엇이 가장 귀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답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다른 것 외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귀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을 다르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나쁜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꾸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지, 이 습관은 고쳐야지 라는 이러한 노력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내가 사용하는 시간과 선택과 마음을 쓰는 곳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귀한 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습니다. 바로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성도님들,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각자마다 중요하고 귀한 것들이 있는데 그 무엇보다 더 귀한 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다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바울은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9절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왜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가 나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잘 보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알아주시고 그냥 먼저 알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시선도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점점 더 귀한 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이미 그는 예수님을 믿었고 이미 사도였습니다. 이미 복음을 위해 너무나 많은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신앙은 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더 알고 싶고 더 알고 싶기 때문에 더 닮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한번 예수님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은 그리스도를 오늘도 더 알아가는 우리의 여정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닮아가기 위해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가 때때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은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까지도 그리스도를 더 깊이 닮아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고난 자체가 좋고 유익하고 귀한 것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울조차 자신이 완성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 자체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해진 뒤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부족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과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무거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했고 또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과거만 붙들고 있었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바울에게는 그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혈통, 율법, 열심,
하지만 그것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랑도 내려놓고 실패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혹시 나아가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는 걸까?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과거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까지 살았다라고 자랑할 만한 과거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 속했지만 아직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걸어갑니다.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부족해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조금씩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것을 대하는 모습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드러난다. 바울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자신의 혈통과 율법, 자신의 열심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의로 여기며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난 후 바울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이 달라졌을까요? 네, 바로 예수님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의나 자랑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장 귀한 분을 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바울이 자신의 자랑을 억지로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귀한 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이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들의 가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도 평생 살아온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온 가족, 또 우리의 일, 우리가 살아온 그 쌓아온 삶도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한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네. 무엇이 가장 귀합니까? 입니다. 네,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답은 주님, 제게 가장 귀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랑보다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실패보다는 그리스도를, 오늘도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며 마침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머물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가 살아온 시간, 우리의 경험과 자랑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후회하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선택과 삶의 모든 순간을 다스려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일터, 교회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예배의 자리에서만 머물지 않고 늘 삶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